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은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을 보다 더 능력 있게 헤쳐나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찾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본질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질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리고 벗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은 부귀와 영화가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게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의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탄식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역사가 어느덧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삶들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짐과 절망, 이제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은 꿈꿔서는 안 되는 그런 삶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눈동자, 희망 없는 눈동자가 그들 속에 만연하게 걸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눈동자,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눈동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떨었습니까?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본질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나를 야수처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징계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짐이었고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짐승이 순하다 할 정도로 사람이 두려워, 사람을 마주치기 힘든 그런 모습의 삶들이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70년 기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기간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BC 458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BC 444년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그저 감격에 복받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들 속에 터져 나왔던 것은 고통이 아니고 함성이었습니다.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함성을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이렇게 소망 가운데에 기쁨의 함성을 질러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누가 함성을 찔러라 하나 둘 셋 지시한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탄성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휘황찬란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그 당시 피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이 차가울러 넘치는 함성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음성은 기쁨의 함성이 됩니다.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어서 두 뺨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적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2020년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온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2020년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듯한 시간을 살아온 것은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 부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왜 이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속에 200%를 달성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 라는 것이 모든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본질이 그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갈망하는 그 본질이 우리 인간의 요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함이 이루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물질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10배, 100배를 끌어모았을지라도 뭔가 모르게 부족함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진 자는 물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들은 많고 내 지위는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워나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2021년을 우리의 모습들로 채워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126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1절에서 시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의 내용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이런 소망과 희망을 꿈으로도 꾸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으로라도 꿨으면은 그것은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망했던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꿈으로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 될 것이 있고 계속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비록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체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꿈은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꿈에 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꿈의 스토리잖아요. 야곱의 꿈, 요셉의 꿈, 그죠? 사라의 꿈. 그런데 그 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들이 전부 다 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바로 왕의 꿈,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신의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어디에서 키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꿈. 신앙의 꿈이 안 되고 욕망의 꿈이 되면 그것은 자신을 잡아먹는 꿈이 되는 겁니다. 역대 36장 22절에 따르면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하죠. 그때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할 때에, 그리고 그 칙령의 발동으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 70년의 포로 생활, 무너져버린 그들의 삶, 세상 가운데서 꿈꿀 수도 없었던 소망이 사라져버린 삶들이 회복되는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된 삶이 다시 살아나는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레스의 인자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의 배품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레스의 입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과 바벨론과의 정면 결투, 누가 이길까요? 메대 바사가 연합을 이뤄도 바벨론과 정면 결투에서 못 이깁니다.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라는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할 것을 이미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대라는 자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바사를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앞에 그가 섭니다. 바벨론이 코숨 쳤다니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벨론이 끝장나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성문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안에서 열려버렸습니다. 건너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 통로로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수로를 통해서 벨사살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벨사살은 거기서 적사당합니다. 잔치상에서.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바벨론과 일전을 치르고 있을 때에 고레스가 승리를 거둘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발휘됐던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온 자들의 허락된 귀환,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시편의 기자가 그냥 한 줄로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면 우리는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이 전부 다 사건 전개들이 놀라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바벨론과 지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데바사의 포로인가요? 바벨론의 포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바사를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바벨론을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당연하죠. 바벨론에서 그들을 제일 먼저 앞장 세워서 총알바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대바사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메대바사가 바빌론을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 힘이 없는 그들,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조직 구조 속에 있는 그들을 먼저 쳐버려야 됩니다. 총정리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외곽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군대에 대적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 어찌 보면은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 제거되어야 될 대상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간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칙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분명히 전쟁적인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충성을 위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인구수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바벨론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니까 그 메대바사와 바벨론이 전투를 벌리는데 단 하나도 그 속에서 휘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신과의 중심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의 신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있는 적대 세력의 그 국가의 백성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오히려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하의 속에서도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삶을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시인이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두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황폐해져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감격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짐이 되니까 그의 심령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부족함이 눈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내일 때거리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먼저 채워지니까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의 웃음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웃음은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70년 전에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나타났던 것은 고통과 단식이 사라진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1장 6절 사라의 입을 통해서 웃었던 그 감격의 웃음,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감격의 그 웃음, 그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의 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입술이 웃음으로 바뀌어 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의 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찬양의 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찬양의 혀로.
그들은 지금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의 외침인 불평과 그리고 원망이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평과 그 원망이 기쁨의 외침인 찬양으로 변해버립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은 이 시대와 이 상황 앞에서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서 그 꿈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나타났던 두 모습,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혀에서 나타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일종의 외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찬양.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따르면 강력한 기쁨의 표현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기쁨의 표현. 시는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큰 일이었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는 기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줄 줄 알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만들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모든 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있고, 창세기에서 보면 2장 1절부터 3절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꿈은 건강한 꿈입니다. 그런 건강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70년의 포로와 같이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허황된 짓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우리에게 부가적인 겁니다. 우리는 본질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버리고 부가적인 부분에 열심을 다하니까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했던 그 답은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세기 때부터 사람들을 제가 쭉 다 연구를 다 했잖아, 그죠? 그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뭔가 아세요? 방금 제가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부가적인 것을 구별을 잘 못하니까 항상 부가적인 속에서 무너짐을 당했어요. 그것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볼 때 소망과 기망과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왜 오히려 더 만족의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까? 세상의 부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만족도를 세상의 부가적인 것들을 가지고 만족도를 측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도는 세상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측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측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바라보고
그 속에 우리는 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꿈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속된 말로 여러 꿈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헛된 꿈을 갖다 우리가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꿈도 허망된 꿈을 계속 꾸게 되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그래서 꿈도 보면은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에서 20장 8절에 보면은 덧없는 꿈이 있고, 그리고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헛된 꿈이 있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죠? 헛된 꿈이 있습니다. 이 헛된 꿈을 꾸게 되면은 꿀수록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부가적인 것에 내 마음이 팔린 것. 그리고 망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체로 이제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망상의 꿈을 많이 꾸죠. 이 본질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질의 꿈으로 바꾸면 치유됩니다. 이거.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면 망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채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뭔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낄까요?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채워짐을 세상의 부가적인 것들로서 자꾸 찍어다 바르면 더욱더 공허감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천석군이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 남은 나무에 무엇이 자잘날 없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족함은 계속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본질로서 바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가적인 것들로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 그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갈등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의 흘러왔던 역사들입니다. 1세기 역사뿐만 아니라 이미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태동된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녹화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녹화하는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 하셨습니다. 축복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도 하셨고 이미 축복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은 이미 실현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럴 때도 꿈을 꾸는 것은 나에게 물질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물이 흐릅니다. 그죠? 네 강의 물이 흐릅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띠엘과 유브라데 강이 네 강이 흐를 때에 그 네 강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흐름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그 강이 흐름으로써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무엇입니까? 자신을 흘려보내는 거죠. 본질을 바르게 이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줬다. 그러면 이 물질이 바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행되어질 때에 나의 부족은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줬다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파괴할 때에 그리고 바르게 사용될 때에 그 속에 충만함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4세기의 교부였던 신학자 요한 크리소스토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자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스가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 대해서 긴 내용을 쓰는 겁니다. 부자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이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아니하고 자신이 열심히 해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물질이 자신에게 가두어진 물질만 되니까 불의한 물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썩는 물질이 된 거죠. 내가 열심히 분명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누가 준 겁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심이에요. 맡기심.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주인의 것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피땀을 흘렸지만 그것은 주인의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피땀 흘렸어요. 그것이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이랬습니다. 그 열심히 갖고 온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어찌 네 것이냐. 그것이 어찌 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녹화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도록 나를 통해서 잘못된 물질관을 고쳐주옵소서.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요, 부족함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오늘 본문의 시편의 본문에 나타나는 심처럼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황폐했지만 얼마나 감격이 차고로 넘치는지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 조금 미쳤구만. 저렇게 황폐한데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 도란 놈 아닌가 라고 말할 것인데, 그런데 시는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부가적인 것들로서 자신의 만족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신앙으로 녹화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고 그 꿈의 결실들을 맺어가니까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그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약물의 효과라는 것은 억제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에 꼭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신앙을 키워서 그것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정답입니다. 정답. 저도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요새보다도 꿈을 더 많이 꿉니다. 저는 오늘도 꿈꾸고 나왔고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도 꿈꿀 때 보면요, 욕망의 꿈도 꾸고 온갖 부패한 꿈도 꿀 때는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꿈을 키워 나왔을 때에 그 꿈을 봤을 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막 영육간에 막 힘이 생기고 그냥 날개도 없는데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냥 날개 없는데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막.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녹화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야 될 문제,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가?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이 왜 재밌는가 하면 이 시편에 시인이 글을 썼던 내용을 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시편의 시인이 글을 딱 적으면서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에 남방 시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진짜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남방 시내들입니다. 남방 시내들. 이 남방 시내들은 바로 뭔가 하면요, 죽었던 시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4절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을 가슴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가슴 깊숙이 새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꿈과 그 열정을 키워나가는 체험의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꿈은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요. 뻥튀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처럼 멈춰버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꿈에도 생각해 볼 법한, 그리고 꿈에서도 생각하면은 아니야 될 수가 없어 라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예루살렘, 정말로 가고는 싶은데 꿈도 꾸서는 안 되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해방되어서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능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꿈으로만 꿀 수 있는 내용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꿈도 꾸면 안 돼.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 꿈은 키워나가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과 함께 해방을 만끽한 시인의 입이 이렇게 열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특히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네게브 지역은 지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건기에는 땅이 전부 다 메말라버려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우기가 되거든요. 겨울철 우기가 되면은 그 완전히 죽음의 벌판에 있던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건기로 완전히 메말랐던 그 땅이 우기 때는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생명이 차올라 넘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건기에 메말른 땅과 같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 자신들의 포로의 삶들을 지금 무엇과 같이 해달라는 겁니까? 남방의 시내들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기 때에 자신들은 지금 포로 상태에서 죽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방의 시내들같이라는 것은 우기에 그 건기 때에 죽었던 들판, 생명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풀이라고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우기 때가 되니까 풀이 나고 생명이 그곳에 중심을 이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런 모습들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런 꿈,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런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기에 물이 차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시온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이 중요한 사실을 언유법적인 측면에서 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건기와 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기와 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땅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기가 어떻게 찬다고 했습니까? 우기가 땅 속에서 물이 올라오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신이 언주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건기의 회복을 일으키는 우기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언주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것을 아시고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한 장소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베델이라. 이스라엘 아닙니다. 베델이라.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죠. 그죠?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자신의 상둥이 형이던 에스, 그 에스로부터 가해져 오는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향합니다. 밧단 아람. 가본 적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20년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20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피해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자녀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번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삼촌이 자신의 소유를 다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빼앗김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탈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창세기 31장 41절에 따르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할 때도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에게 주권이 어디 있었고 자유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20년 동안 피해자의 삶을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20년을 200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200년보다도 더한 만들어냄을 통해서 그를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 마치 죽음의 시간처럼 멈춰버린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은 가슴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슴 깊숙이 꿈으로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꿈과 그 열정을 키워나가는 처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기에 말라 죽음의 땅과 같이 되고 그런 삶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남방의 신의 들이 됩니다. 죽은 메마른 건기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남방의 신의 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업터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집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서 떨어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 부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모든 것에 만족에 저울질을 해서 자신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기의 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방의 신의 들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망했다 해도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 부어주면 끝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항상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방의 신의 들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지하수 가지고 펌프 가지고 대서 신의 물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내 삶이 건기처럼 메말라 있을지라도 죽음의 땅과 같이 되어 있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남방 신의 들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시간처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이라면 그 꿈과 열정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보다 꿈 더 많이 꾼다고.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지만은 저는 꿈꾸는 목사입니다. 그 꿈과 열정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꿈과 열정을 키워나가는 처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록 세상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헤어날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비록 세상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결실의 열매를 채워나가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화복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도, 삶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업 계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업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뿌리핑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어떻게 사업 계획을 잡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자본 가지고 사업 계획 안 잡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자본을 어떻게 도용할 것인가, 어떻게 자본을 갖다 끌어당길 것인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주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뿌리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죠? 이 자금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틈바구니에 탁 앉아가지고 이거 계산기 가지고 톡톡톡 1 더하기 1은 2, 야 3 넘으면 안 되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참고는 돼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모든 열심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뿌리핑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의 열매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시인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이 씨 뿌리봐야 소득이 없다는 거 알고 지금 씨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지금 금기입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가 왜 울면 나갈까요 여러분들? 이거 헛짓하고 있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울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뿌리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아무도 씨 안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울며 뿌립니다. 울며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결론은 열매가 맺어버렸습니다. 열매가 맺어버렸습니다. 울며 밭으로 나갔던 모습,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뿌린 씨, 기쁨의 곡식단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핑 하시길 바랍니다. 시는 이와 같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시가 은유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는 이 시를 적었을 때 그 시인의 이 은유적 글을 통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냥 번개치기로 그냥 쫙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1분 동안 성경 한 50페이지 읽습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거. 1시간 동안 성경 저는 한 페이지밖에 못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스럽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 걸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내막은 열어보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1초 읽고 5분 자고 1초 읽고 5분 자고. 그래도 그게 자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묵상. 하나님의 영이 묵상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 해석이 달라지는 해석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뿌리빙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열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열심으로 자신의 삶의 틀을 만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확신이 없으면 울면서 씨 뿌리겠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삭은 분명히 허무하되 악신의 삭은 분명히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신앙의 씨를 뿌린 자 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한 결론 맺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5절 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는 노래하기를 과거는 비록 포로가 된 자였고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세워진 그런 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행진이라 할지라도 그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왜 바보 짓을 하고 있어? 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땀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할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실의 열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 이런 모든 열심을 자신의 삶에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구별하지 말고, 그래서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씨 뿌리는 열심히 있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결실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멈춰야 될 것이 있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타락한 세속, 멈춰야 될 것은 타락한 세속과 짝을 이루는 걸음입니다. 속히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혼탁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속에서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을, 그리고 그 열정을 가슴 깊숙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꿈과 열정을 키워나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속에 자신의 꿈과 소망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을 불평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누구도 맺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멈추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전도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밭에 씨를 뿌리는 자, 그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세상의 부가적인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본질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가르쳐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는 일,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전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모든 뜻을 세워나가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치 건기에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이 되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 남방의 시내들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을 비선같이 하게 하시고 기온과 같이 되게 하시고 희대길과 유보라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정한 말씀이 어찌 생명이 있겠습니까? 허나 주께서 또한 이 말씀에 권세를 다하셨으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으니 오늘도 이 한날에 성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요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하고 화답하며 달려갈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죽음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심과 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결실의 열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열심이 세상 사람들 충동 속에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증인 삼을 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대를 치고 믿음의 왕패를 들고 구원의 도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의 모습들로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구겨 살펴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